찬송가 311자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빌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쓰건만 너무 거추느냐. 널 위해 몸을 쓰건만 너무 거추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함께 같은 세상에 해만 백성 구하여 내 몸을 희생할 것만 너무 못하느냐. 내 몸을 희생할 것만 너무 못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허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혼납 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할 것만 너무 못하느냐. 내 죄를 대속할 것만 너무 못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 주느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고 온전히 표현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하루, 주어진 자리에서 한없는 그 은혜,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주어진 자리에서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통로로 청지기로 쓰임받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5장 23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말씀 받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냐. 너희는 거류민이며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에 있는 성 내에 가옥을 팔았으면 한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에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로 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 것이니라. 팔지 못하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도 주신 본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안식일을 또 각종 절기 지키는 법에 대해서 또 성사안의 또 여러 가지 규칙들에 대해서 규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에 대해서 또 동해보복법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 그리고 또 안식년에 대해서 그리고 희년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하셨고 이어서 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규례도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이 이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 계속해서 이 희년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땅을 영구히 팔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거류민이고 동거하는 자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류민이란 단어는 남의 나라에 거류하는 자, 그러한 자를 얘기하죠. 그래서 아니면 체류자, 거류자, 또 외국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동거하는 자라는 단어는 땅을 소유하지 않는 임시 노동자를 얘기합니다. 아니면 또 고용된 종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잠시 있다가는 거류민이고 외국인이고 땅을 소유하지 못한 임시 노동자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고요. 24절입니다.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여기서 무르기라고 오늘 표현된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 무르기란 단어는 값을 지불하고 해방하다, 회복하다, 구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르기는 무엇이냐에 대한 자세한 예가 이어서 25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매우 가난해서 이 땅을 팔게 되었을 때 이 가까운 친척이 그 사람을 위해 땅을 다시 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6절에 보니까 그런 땅을 판 사람을 위해 다시 그 땅을 사들이게 될 만한 가까운 친척이 그 중에 없으면 땅을 판 사람이 스스로 땅을 살 만한 돈을 얻게 되면 사라라는 얘기고, 그리고 27절에는 땅을 판 지 몇 해가 지냈는지를 계산해서 그 땅의 가격을 매겨서 사라라는 것이고, 28절에는 그러나 만약에 다시 땅을 살 만한 돈이 없다면 그 땅은 희년이 될 때까지 땅을 산 사람의 것이고 희년이 되면 땅을 다시 돌려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는 어떤 사람이 위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까운 친척이 대신해서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구속자라고 불렀는데요. 이 구속자가 책임져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이 친척이 가까운 친척이 어려움을 인해서 이 토지를 팔았을 경우 그 땅을 도로 사서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친척이 노예가 되었을 때 그 경우에도 돈을 지불하고 해방시켜줘야 했고, 또 세 번째로는 친척이 죽었을 경우 그 아내되는 그 과부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줘야 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보아스와 루스 이야기도 있고요. 또 네 번째로 가까운 친척이 죽음을 당했을 때 복수할 책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까운 친척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경우에 그 범죄에 따라, 때로는 경우에 따라 그 죄를 같이 죄값을 치러야 했던 그러한 것을 있습니다. 이것을 보엘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엘 제도를 통해서 이 땅을 다시 살 때 이 계산법이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 보았지만 이 땅을 팔았을 때 받았던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주고 땅을 산 사람이 매년 그 땅에서 수익이 날 때잖아요. 추수를 해서 얻은 금액을 뺀 금액을 지불하면 그 땅을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땅을 100만 원에 팔았는데 이게 규칙에 의해서 땅을 다시 살려고 했을 때 땅을 산 사람이 3년 동안 30만 원의 이득을 봤다면 그 3년에 30만 원을 뺀 70만 원에 100만 원에 팔았지만 자기가 살 때는 3년 있다가 70만 원에 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 땅을 산 사람은 이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득이 없죠. 100만 원의 땅을 샀는데 70만 원에 팔았잖아요. 3년 동안 자기가 경작하긴 했지만. 그리고 돌려달라고 하면 그 즉시 돌려줬어야 되는 거죠. 내가 수고해서 얻은 수익을 빼고 다시 팔아야 하는, 사실 그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면 해줬었다는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땅을 산 자의 입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앞에서 보셨던 두 가지가 안 될 때 수익을 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이 고엘 제도에 의해서 땅을 사줄 수가 없고, 땅을 판 사람도 다시 땅을 살 돈이 없을 때 이 땅을 산 사람은 이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언제 되돌려줘야 된다고요? 희년이 됐을 때 되돌려주는데, 그러면 희년이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그 땅을 자기가 산 가격보다 더 큰 수익을 낸다면 이 산 사람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희년이 되었는데 땅을 산 사람이 안 돌려주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 땅을 살 때 이 규칙이 그러한 희년이 되면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땅을 팔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땅은 돌려주도록 되어 있고요. 또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 희년이 얼마 남았을 때 땅을 사기란 사실이 불가능하죠. 한 희년이 2년 남았다. 그러면 땅을 100만 원에 샀는데 2년 동안 100만 원의 수익을 못 얻을 것 같으면 땅을 안 살 가능성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규칙에 의해서 땅을 사줬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29절에 보니까요, 성벽에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29절에는부터는 이 성벽에 있는 가옥, 그러니까 집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인데요. 성벽 안에 있는, 그러니까 성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집을 팔았으면 1년 안에 다시 그 집을 살 수 있는데 30절에 보니까 1년이 지났으면 그 원래 팔았던 집 주인이 그 집을 살 수 없을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영원히 산 사람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신년이 되어도 되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1절에 보니까 성벽이 없는 집,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그러한 것들은 이제 앞에 보셨던 토지법과 마찬가지로 가까운 친척이 사주든가 본인이 살 수 있으면 팔든가 사든가 아니면 신년에 다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30절, 29절, 31절에 나와 있는 이 집에 대한 규칙인데 뭐가 다르죠? 뭐가 달라서 이 두 집은 한 집은 영원한 사면서 영원한 소유가 될 수 있고 한 집은 토지법으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딱 한 차이죠. 성 안에 있냐, 성 밖에 있냐 그 차이죠. 이 성벽 안에 있냐, 성벽 밖에 있는 차이인데 이 성벽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벽 안에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죠. 성 안에 사는 사람들, 성 밖에 사는 사람들, 어느 땅이 귀한 땅입니까? 성 안에 땅, 안전한 땅이니까 귀한 땅이죠. 그러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돈이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많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성벽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에게는 이 신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년법은 처음부터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예외 구직 규정이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레위지파 사람들은 성 안에 집을 팔더라도 언제든지 앞에 토지법과 마찬가지로 물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또 레위 사람들은 성 밖의 땅은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 족속은 이제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렇게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관리하는 직무에만 전념해야 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의 집과 성 밖에 이 작은 밭을 얻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생활할 수 있는 생계를 위한 최소 조건이었기 때문에 절대 성 밖에 있는 자기 작은 밭들은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 35절에서 38절 말씀은 이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의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37절에 보니까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고 이득을 위해서 음식을 구워주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신년법,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땅이 있는 상태입니까? 없죠. 지금 광야에 있는 상에서 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주실 땅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이 규법을 말씀하시고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만약 땅을 받고 나서 교육을 받았다, 그렇게 법이 있다면 사실 자기 거라고 정신없이 막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리 땅을 주시기 전에 이러한 교육부터 훈련부터 시키시고 그 땅 내가 너희한테 줄 건데 약속된 그 가나안 땅 너희에게 줄 건데 그거 너희 것 아니고 내 것이야 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고 이 교육을 미리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본문 역시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신 그 약속된 그 기업을 약속된 그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그것을 얻기 전에 먼저 이 하나님 말씀에 훈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구나,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구나, 내 것이 하나도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그저 이방인이구나, 나는 내 소유를 주장할 수 없는 그냥 하나님의 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는 그러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정직이로서. 네. 어떻게든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죠. 그러면 그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내 재산은 어떻습니까? 내 일터는 어떻습니까? 내 것입니까? 다 하나님 것이죠. 그렇다면 네,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그 돈, 네, 누구 겁니까? 네, 하나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희년법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말씀하셨고, 또 둘째, 가난하고 약한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약자의 편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오늘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가나안에서 기업을 받을 땅을 팔았을 때 가까운 친척이 대신 값을 지불하여 회복시켜주는 모습에서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죠. 네, 죄로 인해서 허덕이고 있는 친히 그 값을 예수님이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그 땅을 산 사람이 사실 이득이 거의 없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사주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다고 해서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이라는 엄청난 혜택을 얻지만 사실 예수님에게는 그런 이득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야 하는 그러한 손해를 보시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법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어쩌면 더 손해가 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면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라면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청지기로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말씀에 또 순종하고 따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구의 짐을 대신 지고 계십니까? 누구의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고 계십니까? 누구를 구해주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아무 이득 없이 또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 손해를 각오하면서 그들을 돕고 있는지 그들을 구해주고 있는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을 통해 죄사함을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았습니다. 대가 없이 받은 것을 대가 없이 나눠줘야 하는 우리의 인생임에도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 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그 어떤 것도 희생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사실 오늘 본문에 비춰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옵기는 오늘도 우리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주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 것임을 우리가 이 순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약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희생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도 청지기로서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중에 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 또 음성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남은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언제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